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서로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함께 서로 마주서서 가까이서 둘만 얼굴을 보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한 의도를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죠.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말할 때 그 마음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오해를 합니다. 이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열심히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번번이 주님 앞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려니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주시는 의미와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냥 내 상태, 내 마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말씀이 또 서로의 관계를 뒤틀려 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신앙 자체가 변형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나는 열심인데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한번 보세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나라는 밀농사를 짓죠. 우리처럼 논농사를 짓는 게 아니어서 밀이 자랐어요. 그래서 알이 연걸었는데 마침 그때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밀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아마 비벼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그 알맹이를 입에다 털어 넣으면서 그 배고픔을 잠깐 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였어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입을 수도 없었고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줄 떡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성막에 올려졌던 진설병 그것을 물려낸 것은 있다. 뭐냐면은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구워서 성막 안에 이렇게 올려놓고 드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서 물려낼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제사장들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지 다른 것이 먹을 게 없다.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줘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요. 지친 그들에게 힘을 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제사장 같은 경우도 안식일날 제사의 일을 집례를 하지 않느냐. 오늘날로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목사가 일 않느냐 하지 않느냐.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신방하고 하지 않느냐. 주일날이니까 병 들어있는 성도가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안 가보겠느냐.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때 제사장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도 그것을 지금까지 충분히 인정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주시든 너에게 제사를 지르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든 제사든 특별히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명에서 말씀을 하셨다. 계명에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의 그 마음은 너희를 위해서고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고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안식, 쉼을 갖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고 의무와 책임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본래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은 전달받지 못하므로 어떻게 돼요? 이게 짐이 될 것이다.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거죠. 율법의 선물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기쁨이 없을 것이고 기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허식과 그리고 제도만 남는 것이지 그건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오늘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쉬게 해주겠다.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면 내가 너희의 그 짐을 대신하여 지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쉼과 안식은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서로 맞물려지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얼거맵니다. 잘못했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들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법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의 기준으로 봐서 잘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전통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뜻,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다른 신앙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안식일에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글자 자체로 거기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에만 매달려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 인간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인간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늘 그릇된 길로 가요. 생각이
자꾸 주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자기 개혁을 날마다 해야 돼.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걷는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이에요. 예수님은 다윗과 또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날 안식을 하지 않고 제사를 침략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제사장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긴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숨겨요.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들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다윗이 누렸고 제사장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윗과 같이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과 자신을 대조를 시킵니다. 성전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에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성전보다 더 큰 자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룰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주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지키셔서 완성하시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이 필요 없게 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자신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세대의 성전을 봐요. 이 성전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거기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려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라 희락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와 형식만 남은.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없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강요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안식을 한 주님이 주셨는데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달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으니까는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하고 지금 이 세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 성전. 안식일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한 짐으로 준 게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쉬라. 피곤해 지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선포.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심들이 많아갖고 그냥 그때도 일한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날은 어떻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특징이 바로 안식의 회복과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경험하고, 만약에 정말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정말 그들이 잘못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벌써 책망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신, 주님 안에서 안식에 주신 그분 안에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식이 있나? 쉼이 있나? 평안이 있나? 믿음 생활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예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잘 옛날만큼 참여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 주의를 주시는 안식,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세상에서 안식,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지가 않아요. 며칠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품에 안긴 그런 포근함과 안정을 내가 맛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문제는 많고 넘어야 할 삶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지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더라고요. 해결되어서가 안식이 아니라 산적해 있는 일들이 있고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있어도 예수 안에, 성전 되시는 그분 안에는 진짜 안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안식을 맛봐야 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안식입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